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살아계신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28장 찬송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84번입니다. 교독문 84번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핸드폰으로 보내어드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소리 내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한번 크게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올 한 해에도 코로나19 종식을 위하여 수고한 정부와 관계부처, 의료 관계자들을 위로하시고 새해에는 더욱 새 힘을 주시고 전 국민이 하나 되어 국가적 위기를 잘 극복하게 하옵소서. 모두가 힘들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연약한 자, 소외된 자들을 돌아보는 사랑의 온도가 높아지는 따뜻한 이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국교회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새로워지게 하시고 가장 낮은 곳에서 예수님처럼 섬김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교회와 가정을 무너뜨리고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이단과 사이비 세력이 무너지게 하시고 진리 위에 선 건강한 교회들이 부흥 성장하게 하소서. 성도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 교회를 교회되게 세워가게 하시고 모든 부모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 가정을 교회로 세워가게 하소서. 성도교회를 이곳 파룡동에 세우신 뜻을 깨달아 지역사회를 섬기며 육적인 필요와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어 이 파룡동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가정마다 예배와 말씀이 그치지 않게 하시고 서로 기도해주고 믿음으로 격려해주고 사랑으로 섬기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하옵소서. 자녀들이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실력으로는 세상을 압도하게 하셔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며 신앙의 대를 천대까지 이어가며 복을 받는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 송년 예배를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말씀 안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삶이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은혜와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1장 찬송입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뵈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6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오늘 송년주일을 맞아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과 또 여러분 가정에 우리 주님의 크신 위로와 소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인사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으로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한 해를 뒤돌아보면 올해 참 개인적으로든 국가적으로든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있었죠. 다사다난했던 한 해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일들이 사실은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팬데믹 상황의 블랙홀 속으로 다 빨려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모든 것은 그냥 2020년 하면 코로나19밖에 생각이 안 날 정도로 정말 코로나19 사태는 정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영향을 끼쳤던 한 해였습니다. 모든 일상이 멈추었고요. 모든 만남이 비대면이 되면서 우리의 삶과 그리고 신앙생활에까지 모두 위기를 맞이한 한 해가 올 한 해였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500여 년 전인 16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에도 지금과 같은 유사한 전염병의 팬데믹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흑사병 혹은 패스트라고 하죠. 바로 이 흑사병의 팬데믹이 나타난 것이죠. 흑사병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이제 이 질병이 증상이 몸에 종기가 생기고 코와 사지 말단에 궤저가 발생하면서 피부가 새카맣게 변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이 병은 발병한 지 8일 만에 사망에 이르게 되는 치사율 75%에 달하는 아주 치명적인 질병이었습니다. 요즘 코로나19 팬데믹이다 얘기를 하지만 코로나19의 치사율은 2%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전 세계가 들썩거리는데 흑사병은 치사율이 75%입니다. 그러니 그 당시에 이 질병에 대한 공포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짐작이 가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이 질병은 14세기부터 시작해서 17세기까지 기승을 부리다가 완전히 사라지게 된 것은 1898년, 그러니까 19세기에 우리가 잘 아는 루이 파스테르가 감염 원인균을 발견하고 치료법을 개발한 이후에야 비로소 완전히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인 해가 1517년. 그러니까 이때가 이 흑사병의 팬데믹이 아주 활발하게 진행이 되던 때였던 것이죠. 종교개혁이 일어난 1517년 이후 한 2년 후인 1919년에 종교개혁이 한창 일어났던 스위스 쭈리히에 이 흑사병이 돌기 시작했어요. 이때 쭈리히에서 종교개혁을 주도했던 사람은 쯔빙글리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스위스 사람들은 이렇게 팬데믹 상황이 되니까 환자들을 버리고 다들 도시를 빠져나가기 바빴습니다. 하지만 쯔빙글리를 비롯한 종교개혁자들은 끝까지 남아서 환자들을 돌보게 됩니다. 그렇게 환자들을 돌보다가 쯔빙글리 역시 흑사병에 걸리고 맙니다. 사경을 헤매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극적으로 다시 회복이 되고 종교개혁에 힘쓰게 되면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종교개혁이 훨씬 더 탄력을 받게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에 불이 붙여진 지 10년 이후인 1527년에는 이 흑사병이 마틴 루터가 머물던 비텐베르크 성 안에, 그리고 그가 교수로 재직하던 비텐베르크 대학 안에까지 이 흑사병이 침투해 들어와서 교수들과 학생들의 생명을 앗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비텐베르크 성주였던 프리드리히 선제후는 비텐베르크 대학을 폐쇄하고 학생과 교수들이 대학을 떠나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하지만 마틴 루터를 비롯한 몇몇 교수들과 그들의 가족들은 학교에 남았는데요. 그 이유는 학교를 떠나지 못하는 학생들과 그 가족들 때문이었습니다. 이미 병이 들어 죽어가는 학생들과 그 가족들을 떠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들 곁에서 그들을 지키면서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위로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런 정성과 또 위로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죽어갔고, 심지어는 루터의 1살짜리 아들인 한스란 이 아들도 흑사병에 걸리게 되는 큰 위기를 맞게 되었고요. 루터 자신도 사실은 흑사병에 걸리진 않았지만 뇌빈혈증이라고 하는 아주 심각한 질병으로 인해서 수시로 병마와 씨름하고 심지어 사경을 헤매는 날도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환자들 곁에서 그들을 돌보면서 말씀으로 위로하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자, 이처럼 종교개혁자들은요, 한편으로는 로마 가톨릭이라고 하는 대적과 싸우고 다른 한편으로는 흑사병이라고 하는 질병과 싸우면서 이렇게 이 싸움의 한복판에서 나온 찬송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라고 하는 찬송입니다. 옆에서 사람들은 삶의 자리를 떠나 피신을 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흑사병으로 신음을 하고, 그러다가 한 사람 죽어 넘어갈 때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겠습니까? 심지어 자신의 1살짜리 아들이 흑사병에 걸리는 지경이 되었을 때는 정말로 너무나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루터의 마음을 바라잡아 주었고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46편의 말씀입니다. 루터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면서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을 얻게 되었는지 그 신앙의 고백으로 그가 작사하고 작곡한 찬송이 바로 내주는 강한 성이요라고 하는 것이죠. 흑사병이라고 하는 팬데믹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났던 루터처럼 오늘 코로나19의 팬데믹 속에서 한 해를 마감하는 우리 성도들, 오늘 우리가 똑같이 시편 46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도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위로하심 속에서 새 힘을 얻으며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내년도를 준비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면 지금 시편을 쓰고 있는 시인이
겪고 있는 큰 위기 상황을 말씀 속에서 두 가지로 발견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바닷물이 위기이고 또 하나는 뭇나라들이 위기라 할 수 있습니다. 바닷물은 자연의 재난을 상징하는 것이고 뭇나라들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재앙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바닷물에 대해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여기 보면 땅과 산이 흔들리고 바닷물이 솟아난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고대인들의 우주관에 따르면 높이 솟은 산이나 이 땅은 그 기초가 어디에 기반하고 있느냐 하면 바닷물 깊은 곳에 그 기초가 기반하여 잠겨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고대인들은 바다 깊은 속은 다 알 수는 없지만 이들이 바다 위에 솟은 육지와 산들을 지금 바다 깊은 곳에서 떠받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초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육지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땅과 산을 위협하는 존재도 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다나 강의 신들이 있어서 이 바다의 신들, 강의 신들이 노하게 되면 땅의 기초가 흔들리게 되고 그러면서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이 분출되고 그러면서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는 자연의 재난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시편 24편 말씀에 보면 땅의 기초는 누가 놓았는가? 24편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어떤 바다의 신이든지 강의 신이든지 어떤 우상들이, 어떤 세상의 신들이 땅의 기초를 놓은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의 터를 준비하시고 기초를 놓으신 후에 그 후에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즉 우리 하나님은 모든 우주 만물의 건축자가 되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편 46편에서 이 시편의 기자의 고백들을 오늘 제 말로 다시 바꾸어 본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처럼 이 세상의 기초가 되는 바다가 솟아나고 강이 넘쳐나서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는 자연 재난의 위기를 당한다 해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 모든 것에 기초를 놓으신 건축자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고 나의 힘이시고 내 기초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땅이 기초부터 흔들리는 자연의 재난이 우리에게 닥친다 해도 건축자 되신 하나님께서 이 땅의 기초를 단단하게 붙잡고 계시다면 이 세상은 결단코 무너지지 않고 견고히 서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 기초를 붙잡으시는 인생은 결단코 무너지지 않고 망하지 않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인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현재 코로나19의 자연의 재난이 지금 이 땅과 산과 세계를 흔들고 있습니다. 땅의 기초인 바닷물을 솟구치게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병들어 신음하고 병상은 부족하고 제대로 치료도 못 받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땅의 기초는 누가 놓았습니까?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는 누구이십니까? 바로 우리의 건축자 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기초를 든든히 붙잡고 계시다면 아무리 코로나19가 이 땅을 흔들어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이 흔들립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기초를 놓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기초를 든든히 붙잡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환난 중에서도 다시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를 견고케 해주실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피난처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신 그 하나님을 굳게
굳게 믿고 의지하여서 이 코로나19 자연의 재난을 잘 이겨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위기는 뭇 나라들이죠. 6절 말씀에 보면 뭇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시편의 아주 특징적인 점은요, 자연의 재난의 앞부분에 사용하고 있는 단어들을 뭇 나라들로 인한 재앙에 그대로 똑같이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6절에 보면 왕국이 흔들린다, 이 말은 2절에서 산이 흔들린다라는 이 흔들린다는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6절에서 뭇나라가 떠든다라고 표현했는데 3절에서는 바닷물이 솟아난다라고 하는 이 솟아난다는 말과 떠든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이는 시편 저자의 아주 특별한 의도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자연의 재난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재앙과 서로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서로 연결이 되면서 인간의 고통은 가중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실제로 코로나19 사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연의 재난과 인간의 만들어내는 재앙이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서 우리의 고통을 배가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겪는 이 고통은 처음에는 자연의 재난인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을 하면서 시작을 했지만, 그런데 이것이 차츰차츰 가면서 문제를 대처해가는 사람들로 인해서 이것이 정쟁으로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이 전염병을 우한 전염병이라 할 거냐, 코로나19라고 할 거냐, 용어를 사용하는 것에 따라 정치적인 의도가 개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가 이 전염병을 독재 수단으로 사용한다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건 말도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으면서 서로 이 문제로 인해 갈등과 대립이 지금까지도 격화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미국과 중국이 서로 이 전염병의 책임이 어디 있다 그러면서 국제적인 혼란을 부추기고 있고요. 또 더 세부적으로 각 나라들마다, 우리나라 외에도 각 나라들마다 전염병 대책을 놓고 내부적으로 불안과 또 분열이 가속화되고 있는 나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좀 겸손하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하지 않고 자꾸 이것을 정쟁에 끌어들이면서 자신의 정치적인 욕망과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정치적인 계산을 하고 자연의 재난은 이제 인간의 재앙으로 바뀌어지고 만 것이죠. 그 와중에 지금 백신 개발과 관련된 주가가 폭등하고 사람들의 욕망이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날 코로나19의 팬데믹은 단순히 코로나19의 자연 재앙이 아니라 이 재앙이 인간의 죄악된 본성과 만나면서 인간의 모든 죄악의 본성이 사악함이, 욕망이, 탐욕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이 팬데믹을 만들어낸 원인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와 같이 자연의 재난과 인간의 재앙이 서로 겹치고 겹쳐서 위기의 상황이 점점 커져가는 그때에 마틴 루터는 오늘 시편 46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나의 힘,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신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는 위로의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노래하고 찬송하면서 그 위기를 극복해 내었습니다. 그런데 이 루터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도전을 줍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큰 위기 상황 속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 나의 힘으로 삼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게 살아있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의 살아있는 성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에서 위로받고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얻는 그런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인생의 어떤 위기라도 다 극복해낼 수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전쟁이 일어날 때 전쟁이 막 아무리 치열해도 아군이든 적군이든 모든 사람 전쟁의 군사들이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되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바로 병원이 그것이죠. 의사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전쟁이 나도 환자들은 살려야 될 것 아닙니까? 적군이든 아군이든 다시 건강해서 싸우든 아니든 간에 다시 치료하고 회복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병원이 무너지고 의사가 죽어버리면 치료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 아무리 전쟁이 나도 이 전쟁의 상황 속에서 병원만큼은 건드리지 않는 것, 이것이 불문율이에요. 의사들만큼은 건드리지 않는 것, 이것이 전쟁의 상황 속의 불문율이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 치열한 위기 상황 속에서 병원과도 같이 혹은 의사들과도 같이 건드려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수천 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성전도 무너져버리고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끝까지 붙잡고 있었던 한 가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대적들을 피해 피난 갈 때에도, 이리 피난 가고 저리 피난 갈 때에도 반드시 지참하는 것, 성경책이었습니다. 아무리 먹고 살기 바쁘고 힘들어도 그들은 금요일 저녁만 되면 가족들이 모여서 그동안에 함께 묵상했던 말씀을 나누고 암송하고 토론하고, 그러면서 말씀 속에서 위로받고 소망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피난처요,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말씀 가운데 만나면서 그들은 그 모든 위기를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수천 년 동안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포기하지 않고 말씀이 무너지지 않으니 그 말씀이 전쟁통의 병원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상처난 영혼, 말씀이 싸매어 주시고 말씀이 고쳐주시고 말씀이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위기 상황 속에서도 결국 그 말씀이 사람들의 영혼을 잘 지킬 수 있게 해주셨고, 그 든든한 영혼을 가진 가정이 지켜내질 수 있었고, 더 나아가서 말씀이 결국 그 나라 국가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는 기초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든지 아니면 개인적인 인생의 위기 상황이든지 아무리 전쟁같이 힘들고 어려운 위기 상황이라 하더라도 절대로 우리가 건드려서는 안 되는 것,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읽고 말씀 속에 위로받고 말씀 속에 새 힘을 얻으면 우리는 그 속에서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고 새 힘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반드시 다시 일어서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자연의 재난의 위기, 그리고 인간의 위기, 그 모든 위기가 결합된 큰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 위로를 얻었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나 자신을 의지하고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여라 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처럼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라고 말씀하실 때가 성경에 보면 또 있었죠. 언제였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두고 막 원망하고 불평할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오고 있었죠.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래요. 왜냐? 하나님이 모든 구원의 준비를 마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는 그 원망과 불평을 멈추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신을 멈추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언어를 이제 멈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명령에만 순종하라는 의미가 가만히 있어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코로나19의 큰 위기 상황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왜요? 이 위기 상황 속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제 멈추라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언어로 얘기하면서 서로 갈등하고 분열하고 상대방을 비방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멈추라는 것입니다. 서로를 불신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지 못하는 마음들 멈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요, 나의 힘이요, 나의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으로 믿고 의지해서 이제 두려워하고 불안 가운데 있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만이 이 팬데믹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우리의 힘이고 능력이십니다.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다시 말해 내 힘으로 하려던 걸 멈추게 되면 그 순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싸우시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서 싸우시면 우리는 반드시 이길 줄 믿습니다. 마틴 루터는 내주는 강한 성이요 2절에서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앞서 나가 싸우시면 코로나19도 이기고 인생의 위기도 반드시 극복하며 이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제 올 한 해 코로나19 팬데믹의 큰 위기 상황 속에서 이만큼 삶을 지켜내고 이만큼 믿음을 지켜내오며 살아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위로하며 축복합니다. 아마도 이제 곧 해가 바뀌지만 해가 바뀐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모든 어려움이 사라지거나 갑자기 문제가 좋아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까지 그렇게 해 오셨던 것처럼 혹 올해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이제 내년에는 말씀을 꼭 붙잡으십시오. 그래서 말씀 속에서 나는 너의 피난처다. 나는 너의 힘이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다. 위로하시는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해서 이제는 내가 앞서 싸우려 하지 말고 우리 안에 있는 원망, 불평, 부정적인 언어 다 멈추고 이제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믿고 의지해서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이 모든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나의 위로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였노라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동안에도 우리의 삶을 이만큼이라도 지켜주시고 연약한 우리의 믿음 이만큼이라도 굳게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기초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기만 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흔들림이 있어도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혹 가끔 넘어지긴 해도 다시 일어나는 역사들이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 그 모든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결단코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 오직 주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만 내 곁에 있으면 우리는 말씀을 통해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새 힘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여서 모든 팬데믹을 이기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585장 함께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드려진 헌금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그러나 또한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음을 알기에 또다시 겸손히 머리 조아린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무엇보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듯 우리도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마음, 내가 주인 되려는 교만된 마음 다 버리고 오직 예수님의 마음으로 겸손히 주님께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라 말씀하셨고 친히 저희들의 친구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희생해 주신 것처럼 저희들도 병든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죄인과 놀림받는 자들의 친구가 되게 하시고 저들과 위하여 희생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도 어머니를 먼저 걱정하셨듯이 나의 고통만 생각하지 말고 가족들의 아픔을 돌아보며 화목한 가정을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셔서 교회를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예수님,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어 손과 발로 땀 흘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봉사하는 여기에 우리의 삶에 큰 기쁨과 보람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아 부족한 것은 주님의 은혜로 채우게 하시고 넘치고 모난 것은 주님의 사랑으로 다 깎아주시고 다듬어 주셔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드려진 손길 위에 만복으로 축복해 주시고 드려진 제물을 통해 이 땅에 어려운 자에게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불신자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결핍된 자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필요가 채워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마지막으로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 교제하심이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말씀 속에서 발견하고 그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여 우리가 싸워야 할 국가적 혹은 개인적 모든 위기 상황에 대하여 승리자가 되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생업 위에, 우리에게 허락해 두시니 창원도성과 나라와 민족 위에,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전 세계 모든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